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불렀던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토록 지혜를 주시며 각 부서에서 전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전파에 사명에 힘쓰며 지역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국제 문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드리는 특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교역자 가족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이동교회 교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받아 누리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큰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특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송하자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1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1번을 했습니다. 부담이 좀 되시죠? 부담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으로 이 특송의 시간들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인생은 금수저인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부자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희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정말 부자인 것 같아, 저 친구 부자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될까? 사실 부유하다 혹은 또 가난하다라는 이 판단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부자 중에도 더 부자가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한 분들 중에는 또 더 가난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고 가난하고의 이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상대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또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디모데전서가 6장까지 있으니까요.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 부유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를 지금 그 지침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지만 부자이지만 대체로 선한 일들을 해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가난한데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검소해야 되고 과소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보험 들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더 높은 연봉을 향해서 내가 이직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년의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청년들의 그 시기에 주된 관심사는 고민은 결혼과 직장, 취업 이 두 가지로 딱 귀결이 됩니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결혼에 대한 것 그리고 취업에 관한 것 이 얘기를 합니다. 종종 취업 관련해서 청년들과 얘기했던 적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청년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목사님,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괜찮아요. 근데 좀 더 부담되게 물어볼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어느 회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회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회사일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좀 물어봅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물어봐요. A라는 회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또 B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니까 한쪽 이 회사는 사회에 인류에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한쪽은 사람에게 사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쪽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인류에 기여를 하는 회사를 취직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딱 답이 나와요. 딱 바로 답이 나오면 그쪽으로 결정하고 가면 됩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데 계속 결정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사실 다른 쪽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이 회사 저 회사 뭐 상식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고 둘 다 내 적성에도 맞고 전공에도 맞고 이 두 회사 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회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청년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하죠? 연봉 높은 곳을 가라. 연봉 높은 곳을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복지 좋은 곳을 가라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인데 같은 수고라면 더 연봉 많이 받고 복지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회사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쪽으로 수입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뭐 더 고귀하고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극단도 있지요. 앞뒤 저는 뭐든지 돈만 되면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면 오케이 하면서 달려가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뭔가 좀 터부시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고 그것은 너무 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빈곤의 삶을 선택하는 것 역시 그것 역시 성경적인 선택과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 자체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돈은 중립이에요. 중립. 돈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은 돈 자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중립인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판결이 나요.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누구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하는 도구가 되지만 칼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칼이 좋냐 나쁘냐의 의미는 없어요. 칼이 좋냐 나쁘냐 이 얘기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칼은 중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칼을 쥔 손에 따라서 손에 그 쥔 사람에 따라서 그 칼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저는 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가 재정적으로 풍족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 믿으신가요? 진짜인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재정적으로 풍요롭기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 또 이직을 준비하는 또 성도들 되도록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봉도 좋고 처우도 좋고 복지도 좋은 회사에서 들어가서 일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믿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내가 이미 부유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때 내가 삶의 기준을 잡으면 좀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쉽지 않아요. 기준 잡기가. 그래서 나에게 돈이 엄청 들어오기 이전에 마음가짐을 딱 잡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자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재물을 주실 텐데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그 전에 할 게 나의 그 삶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먼저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첫 번째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표현은 뭐 자신의 어떤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말이 아니고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높다, 교만하다.
돈이 많아지면요, 부자가 되면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 인간은 이 돈에 비례해서 교만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유함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부자라고 해봤자 그 또한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가진 사람을 더 낮춰보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의 태도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이 좀 들어와서 풍족하다 할 때에 덩달아서 들떠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고, 바짝 정신 차리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쓸데없는 염려가 아니라는 거죠. 이럴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돈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내가 부유해졌을 때 내가 꾹꾹 눌러 놓았던 이 교만이 이 돈과 함께 불쑥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가 돼야 또 하나님이 또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 다시 보시면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예, 재물은 재물인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확실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덧없는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소망을 둔다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이 되는 것의 근거가 확실해야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헛된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소망을 둔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돈이라는 것이 얼핏 겉으로 보면 확실해 보이고 뭔가 잡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꽤 큰 힘이 있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만능이 아니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돈일 뿐인데,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가진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나의 거기에, 그곳에, 돈에, 재물에 나의 소망을 잔뜩 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부자가 되시면, 아니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 재물에 나의 모든 소망을 다 투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돈으로 우리의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딱 해주는 것이 성도로서 지혜로운 판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두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권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교육하라는 이 두 가지의 권면을 이 시대에 우리도 잘 수용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준비가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준비된 성도에게 정말 더 풍족한 재물을 허락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 좀 들어왔다고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경계하고, 정함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돈, 그 돈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 그것을 잘 알고 오직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안정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성도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딱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 17절에서 본 두 가지 지침은 부자들이 주의하고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약간 이렇게 피하고 소극적인 수동태적인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18절과 19절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피해라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부자야 부자로서 그러면 의무를 이행해야지 이런 뉘앙스예요. 부자야 그러면 이행해야지 의무를 이행해야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예, 네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 많이 해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부자라면 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그 재물로 이 네 가지 18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비교적 다른 사람이 비교적 더 상대적으로 넉넉한 재물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너의 손을 통하여서 잘 섬겨라 라고 주신 재물입니다. 그 재물로 맡겨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그리스도인의 이 나눔과 선한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하여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피부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십니까? 어떻게 먹이십니까? 결국에는 그 주변의 이웃들,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러운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귀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말씀 감사한데 일단 제가 부자가 된 이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형편이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지금 제 상황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또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결단과 다짐대로 하시기를 실제로 응원합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생활의 수준이 올라와야죠. 단 수입이 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적은 수입일지라도 그때부터 그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미리 몸에 익혀야 돼요. 나누는 것이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내가 정말로 부요해졌을 때 이 손을 떨지 않고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11조 3만 원, 5만 원 할 때부터 해버릇 하셔야지 나중에 11조 100만 원, 200만 원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물로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 많이 하시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 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에 이것이라고 나오면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대부분 바로 앞 구절입니다. 18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제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러한 삶, 18절과 같은 그러한 삶이 18절의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이 세상에서 손해를 완창 본다?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의 결국은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손해 안 난다는 겁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쌓는다. 나중에 이게 2배, 3배가 된다. 어떤 수치적인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섬길 때 이 땅에서도 물론 이거니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데 이 카지노에 가시면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카지노에 가면 이렇게 그 칩이라는 게 있어요. 칩.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막 돈 10,000원, 50,0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는 데는 진짜 불법 도박장이고, 또 카지노가 뭐 합법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카지노에서는 현금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칩을 씁니다. 칩. 그래서 이게 뭐 10,000원짜리 칩, 뭐 50,000원짜리 칩, 100,000원짜리 칩이 있겠죠. 예. 그럼 현금을 가지고 그 칩을 바꿔가지고 그걸로 게임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카지노에서 하는 게임을 뭐 할 줄도 모르고 해서도 안 되니까 직접 뭐 칩을 바꿔보거나 칩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본 적은 있어요. 이 칩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카지노 내에서는 이 칩이 이 동그란 이 플라스틱이 이 현금이에요. 현금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뭐 팁을 줄 때, 식사를 시키고 음료를 시킬 때 그 사람들은 현금 안 받아요. 다 칩 받아요. 칩. 우리로 하면 뭐 오누리 상품권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칩만 받아요. 칩만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게임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칩을 막 이만큼 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칩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 칩을 그대로 다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동네 와가지고 마트 가서 장 보고 계란 살 때 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으고 누리고 나누고 하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모은 돈 들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써먹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는 절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선한 일에 지혜롭게 최대한 멋지게 이것을 쫙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내가 딱 갖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지름길입니다. 돈에 내가 너무나 과하게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오늘 말씀처럼 내가 돈다발을 들고 천국에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럽게 나누고 그리하여서 참된 생명을 얻는 주님 나라의 부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돈 얘기만큼 실제적인 얘기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참 편리하게 하는 돈이지만 그 돈은 도구일 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확실한 게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돈이 가장 확실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돈은 확실하지 않으니 거기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너의 소망 100%를 넣지 말고 확실한 거에 놓아라. 확실한 게 무엇이냐? 아까 함께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과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세상은 돈이 확실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은 불확실하고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쪽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내 인생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성도, 그 성도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도 사고를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께서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고 너그럽게 이웃을 돌보는 멋진 성도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들, 디모데가 앞으로 목회할 그곳에 부유한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이 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 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생명을 취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확실하다고 하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으로 내가 교만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더 섬기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잘 나누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여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님,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요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아버지요 정신을 차리고 기준을 잡고 아버지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아버지요 이 재물을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 되어서 아버지여 이를 통하여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 길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특히 부유한 자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교훈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부유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높아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재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확실하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확실치 않다라고 합니다. 덧없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모두 쏠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이 재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누라고 하셨던 그 의도를 알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더 부지런히 나누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참된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함 없는 재물이 아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에게 있는 재물로 선을 행하며 이웃을 돌보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